제 아내가 임신 7개월 때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디트로이트를 거쳐서 신시내티로 들어가는 노스웨스트를 탔는데 이거 비행기 두 번째 갈아탄 게 잘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 그러니까 한참 한 20분 정도 지연된 것 같아. 그래서 기장이 올라와서 제가 그땐 정말 지금보다도 영어를 못할 때입니다. 근데 딱 한마디가 기억이 나는데 늦게 출발했어도 도착하는 시간은 같습니다. 비행기도 과속하는구나. 예. 안 웃기세요? 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10분, 15분 늦어도 제주도 떨어지는 건 거의 똑같아요.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건데,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귀한 힘입니다. 성령님이시니까 그 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집에서라는 제목인데 본문을 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보면 첫 번째는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물건을 통용하는 권능이 일어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여기 지금 요 한 절 반 정도를 공부할 거예요. 근데 집에서 일어났던 이 권세와 능력이, 이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그러니까 집을 바꿔버린, 집을 완전히, 그러니까 이 개인 사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린 이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에서 일어났던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성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의 열심이 있어서 떡을 떼며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리고 복음을 들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는 이루어진 반면에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 요 세 가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breaking bread from house to house, 제가 수요일 날 설교했죠. 그냥 집에서 주의 만찬을 그냥 간략하게 했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고, 이 영어 버전에, 우리나라 버전으로 보면 집에서 아침 예배를 드렸다, 아마 요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건 좀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우리 집에 모여서,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모여서 주의 만찬 하고, 또 다음번에 또 옆집에 가서 하고, 또 그 옆집에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니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애찬. 우리가 좀 있으면 점심 먹을 것을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는 애찬이라고 부르거든요. Eat the day meat.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을 먹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특징이,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그 떡을 떼는 것만 나오지 음식 먹고 이런 얘기 뭘로 나올까? 그래서 요즘 셀이라든가 가정교회라든가 대해서 음식 사역, 그러니까 집집마다 모여서 음식 가지고 사역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코비드 때문에 잠시 주춤했지만 사실 교회에서 이 음식 먹는 거는 아주 중요하게 칩니다. 뭐 우리 교회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설교는 죽을 써도 항상 밥은 잘 먹고 갑니다. 여기 이제 그렇게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좀 달리 보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한번 보시고 이게 바뀌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니까 극동방송 맨날 틀어놨다는 얘기인가? 크리스찬 배경음악을 계속 틀고 다닌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거예요. 한동안 뒤에다가 물고기 표시 붙이고 다니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 차에다 십자가 걸고 다니는 뭐 그런 정도 따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바뀌지는 않아요. 성령께서 일하시면. 자, 첫 번째, 떡은 주의 만찬을 의미하고, 그리고 음식 먹는 건 애찬을 의미합니다. 46절에 나오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47절에 나오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47절에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테마가 뭐였냐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죠. 저 사람들은 함부로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잘못한다 말할 수도 없겠어. 이런 정도로 이게 이 불가근 불가원, 가까이도 못하겠고 멀리도 못할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야,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면 그런다는 얘기를 했죠.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것은 바로 신자의 증가로 늘어나서 신자의 구별된 사생활이 백성들에게 인정받아서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전도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주의 만찬, 이 뭘 말할까? 첫 번째, 주의 만찬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24절, 오늘은 이제 여기 생략됐는데 우리가 늘 그 중에서 기념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념하라. 나를 기념해라. 기념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만찬은 기념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요. 그럼 뭘 기념하라라는 거냐라는 거죠. 새 언약을 기념하라는 얘기인데, 새 언약을 기념하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식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기념하라 기념하라, 뭐냐면 이 내 피와 내 살로 세운 새 언약을 말하는 건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요게 중요합니다. 요건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고 가세요. 주의 만찬을 우리 식으로 하든 저런 식으로 하든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거 왜 하냐? 그럼 뭐라고 답이 나오는지. 예? 주의 만찬 왜 하냐고. 하라고 그랬어. 그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잖아요. 모일 때마다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린 모일 때마다 하잖아요. 그게 다요? 오늘 여기 보니까 새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라는 건데, 이 새 언약은 뭐냐? 신약이 뭘까? 신약의 핵심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는 얘기가 여기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거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5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오해할 만한 비유를 들었어요. 니들이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먹은 떡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 뜨고 어디서는 손가락질하고 그랬어요. 저 미쳤다고. 그래서 5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 것이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그 이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같이 있는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 주겠다고. 사람이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두려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왜 두렵고, 사람이 왜 걱정거리가 생기고, 사람이 왜 오만하고 교만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은 죽지만 부활하고 난 뒤에 반드시 내가 너하고 뭐 해주겠다? 함께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믿음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봐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에 관한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예수를 몇십 년 아니라 그 직급이 얼마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이 사람의 바로 요 임마누엘에 관한 믿음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예수 금방 믿은 사람도 그렇지 않은 몇십 년 믿고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뼈가 있는 인형과 뼈가 없는 인형은 완벽하게 다르죠. 뼈가 있는 인형은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뼈가 없는 인형은 그냥 모양만 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을, 구원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전하는 것. 여기에 여러분은 이렇게 저기를 보셔야 됩니다.
자, 뭘 전하나? 예수님의 구속을 전한다. 자, 이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속과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어느 시점이냐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시점에서 거듭나고 함께 하고 온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한다고 약속하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뼈대 없는 신앙이라서 그냥 물 속에 들어가면 녹아버리고 불 속에 들어가면은 꼼짝없이 타버려요. 제가 좀 전에도 길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앞에다 돈보따리 놔주고 여러분 잘라버리겠다고 얘기하는데, 에? 거기에서 꼿꼿하게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낚싯바늘을 무시하고 나는 조금 어둡고 침침한 길을 걷더라도 나는 이 길로 갈 테요 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겠어요? 그 결단이 있으려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고, 그 대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가 있어야 내가 그 꽃길을 거절하고 이 흙길로 내려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과 구원을 내가 오는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만찬을 하면서 임마누엘에 관한 것을 기념하고 다시 기억하고 반성하고 되새기고 결단하고, 그리고 같이 참석한 사람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예? 가정이 바뀌었어. 가정이 그냥 야 빨리 일어나, 아빠도 일어나라 그래, 지긋지긋해 죽겠어, 이렇게 시작해서,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돈도 보너스 받으면은 야 우리 외식 가자 그러고, 애 학교 어디 보내야 돼, 학원 어디가 좋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대한민국이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신앙생활 시작해서 디테일이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가정이 무엇으로 뭉쳐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대속을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뭐 하는 날, 이 주의 만찬을 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로 공적으로 모였을 때 한 일이 많을까요? 사적으로 가정에서 한 일이 많을까요? 사적으로 가정에서 한 일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흩어졌을 때 이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증인이 됐어요. 가정에서. 이 가정에서 이러는 거 정말 아주 효과 만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다 못해요. 제가 준비한 거에 10%도 못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스쳐 지나간 것에 10%도 얘기를 못한다고요. 근데 이거를 장소를 옮겨서 이렇게 몇몇 안 되는 사람끼리 앉아서 밥을 같이 먹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고 성령님의 임마누엘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제가 콕 집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에 한 60, 70%는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사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정에서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지금 우리가 살아오고 타성에 젖은 그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자식 키우면서 그렇게 늙어갔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아니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겪어가며 신앙생활 했으며, 불경기도 겪었을 테고 식민지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았지만 이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는 날 되면은 교회 모여서 또 교회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게 주의 만찬, 가정에서 한 주의 만찬에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집에서 한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역이 주의 만찬과 그리고 애찬을 나눴는데, 이따가는 우리가 점심 먹고 나면 이 애찬이 도대체 뭐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좀 세부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세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주의 만찬, 말 그대로
교회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을 가정에서 가정의 신앙의 리더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네 가정만 한 게 아니라 어디도 했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목회학적인 관점에서 풀어가지고 옛날 말로 하면은 구역 예배, 5일 예배라고 하잖아요. 5일 예배가 됐다가 감리교는 속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게 현대적으로 조금 바뀌어가지고 셀이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가정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냥 그 겉모습은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는데 그 안에서 뭘 했냐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는 거냐는 거예요. 밥 먹고 뭔 얘기하는데? 밥 먹고 뭔 얘기해? 밥 먹고 임마누엘 얘기해? 밥 먹고 이게 예수님 올 때까지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죽고 사심이 중요한 만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서로 소위 말해서 나눕니까? 내 경험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해요. 이건 사실 가정에서 애찬을 빙자한 뭐가 되냐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마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명심하셔서 이 주의 만찬을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애찬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때 돼서 끼니 때우는 이 애찬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집에서 저기에서 삼계탕 끓였으니까 날도 더운데 뭐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게 물론 형식은 그렇지, 음식을 갖다 놓죠. 우리를 위해서 뭔가가 희생을 해야 한 끼니가 때워지니까 그렇게 갖다 놓고서 쩝쩝거리면서 빈 그릇하고 설거지 같이 하고 디저트 먹으면서 담임 목사 뒷담화하고 교회에서 싫은 사람들 뭐라고 서로 뒷담화하고 이러면서 헤어지는 거 아니라고. 이게 그런 애찬이 아니에요. 점심때 지나고 나서 제가 이 애찬이 뭔지를 정확히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건 도대체 뭔가? 극동방송 틀어놓고 다니는 건가? 그거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한 말씀의 시작을 알리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바뀌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똑같이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리고 대가족 소가족을 이루면서 삽니다. 나와 비슷한 형식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생활, 이제 성경을 보니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 집에서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깊이 공부하고 고민하며 성령님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